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 직분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린이날과 관련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기도를 같이 함께 또 마음으로 들으며 동참하면서 제 마음에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경쟁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과 욕심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 스스로 회개가 많이 되고 자책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한번 얘기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5월 1일이었어요 처음에.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제정하고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의 소중함, 인권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어린이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9년에 일제가 어린이날을 못 지키도록 강제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해방을 맞고 나서 1946년에 다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지키다가 57년도 어린이날에 어린이 헌장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88년에 다시 이 어린이 헌장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헌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 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하나,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 결애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어린이 헌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이 헌장에 꼭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12번째로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그냥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고 선물 주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날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하루 맛있는 거 사주고 소원 들어주고 선물 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날은 우리가 이 자녀를 정말 이 어린이 헌장에 맞게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우리 교회 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린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이 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신 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아이를 하나를 안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10장에 오늘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잖아요.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기들을 안고 업은 엄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꾸짖어?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하거늘? 꾸짖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꾸짖는다 이 표현은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꾸짖을 때, 귀신을 향해서 꾸짖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가 막 흉흉하게 뛰놉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잠잠케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꾸짖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막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돼! 가!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면 그 엄마 그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 엄마는 아마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거예요. 네. 요즘은 뭐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를 혼냈다고 그 다음날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기 아이가, 자기 자녀가 전부가 된 그런 시대라 이 시대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 시대와는 전혀 달라요. 아이들의 인권, 또 여인들의 인권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한두 명만 낳지만 이때는 자녀들을 얼마나 낳았어요? 주시는 대로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많이 나오면 10명 이상 낳기도 하잖아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형제가 10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딸만 10인가? 그렇다고. 딸만 10도 태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같은 것들도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던 시대예요. 어쩔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 중에 약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한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당시에 먹을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건강한 자녀들도 잘 길러야 되는데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약한 자녀가 태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이 약한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아예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영아 사례죠. 영아 사례. 그러니까 영아 사례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영아 사례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고난 중에 하나였어요. 아, 우리 자녀가 너무 많다. 이 아이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공공연하게 아이를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남자 아이를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한 민족에게 아예 남자 아이는 다 낳아도 버리고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영아 사례가 그래서 인구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을 생명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사람을 숫자를 셀 때는 남자들만 숫자를 셌어요. 어른 남자들만.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18세기 1700년대 이후를 민중의 시대라고 그러죠. 뭐냐면 그 이전에는 누구만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았냐면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인간으로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17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의 그 권리를 깨닫게 되는 시대가 바로 18세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권리는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8세기만 해도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잖아요.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죠? 19세기가 되어서야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거는 19세기가 들어서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세기가 되어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190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아이를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사람들의 인권이 인정받은 순서를 보면 가장 첫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의 인권이 인정받은 것은 18세기.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인정받은 시대는 19세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권까지 인정한 시대가 20세기가 되어서야 됐다는 겁니다. 가장 늦게 그 인권이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 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 필요 없는 존재, 그렇게 여겼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귀찮게 하고 찾아오니까 꾸짖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 하셨대요? 노하셨대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엄마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분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경우가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화내시거나 분노하신 건 언제냐면 성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곳에서 서로가 장사를 하고 돈을 교환하고 뭐 짐승을 사고 팔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화를 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쫓아내고 꾸짖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뭐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고 버림받는 그 아이들, 어른들, 여인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혁명과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좋은 뜻으로 그랬어요? 나쁜 뜻으로 그랬어요? 좋은 뜻으로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생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게 필요할 거라고 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서 정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이나 이런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 중에 보면 이상한 문자들이 오고 영상들이 오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치적 견해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 그 뜻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순진한 사람? 또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성경의 의미를 알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내쫓았어요. 엄마들을 내쫓았어요. 엄마들과 아이를 내쫓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쫓았을까요? 아이들이 어때서? 시끄러워. 예배 시간에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 또 왜 내쫓았을까요? 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 그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불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귀찮은 존재야, 아이들은 부담만 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내쫓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쫓았던 이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뭐라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굽니까? 나? 아유, 아멘입니다. 아멘. 아유, 진짜 바라기는 바로 나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떤 자들이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 없으면 안 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오히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자들, 자신은 가치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재능과 헌신과 힘과 자격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얼마나 무능력해요. 여러분, 인간의 아기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없어요. 대부분 동물들 보면 이 초원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초식 동물들 있잖아요. 뭐 영양이나 이런, 아니면 누떼나 뭐 이런 거 보면 새끼를 낳아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 집에서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송아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송아지 자리에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송아지 비틀비틀 하면서 송아지 1시간 만에 일어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요, 송아지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애 이거밖에 못해요. 몸도 못 뒤집어요, 여러분. 그죠? 몸 뒤집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100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자기 몸 뒤집으려면. 기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 참 동물들 중에 가장 연약한 것들 보면, 뭐 캥거루가 낳는 새끼들 이런 거 보면, 캥거루는 새끼 낳으면은 그 주머니에다가 키우잖아요. 근데 새끼가 탁 태어나면 그 캥거루 새끼들은 조그마한데 털도 안 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뱃속 안으로 들어가요. 지가 꼬물꼬물 키워가지고 뱃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젖꼭지 찾아가지고 지가 물어요. 그런데 인간 아기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젖꼭지 물지도 못하잖아요, 엄마가 대주지 않으면. 고래나 이런 물고기들은 보면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합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데만 해도 하장하장 걷는데 1년이 걸리고, 몇 개 걸리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14~15년은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 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입을 거 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 인간만큼 무능력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의 아기만큼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래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일하는 거 이건 내가 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살고 옵니다. 그런데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나가가지고 금이 환영한 게 아니잖아요.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집에 딱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온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렇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반겨맞으면서 안고 씻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씌우잖아요. 여러분,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나라,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낙타에다가 많은 은금과 보물들을 싣고 옷가지 같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군대를 대동하고 멋있게 군복을 입고 화려하게 여기에다가는 훈장을 덕지덕지 달고 그렇게 왕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이 나라에는 나를 고칠 사람이 있다던데 내 병을 고치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엘리사에게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왔는데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데 나아만 장군인데, 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은금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내 앞에 나와 보지도 않아? 그럼 마땅히 나한테 나와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나를 맞아들이고 내 상처를 보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손을 얹어서 만져서 치료하여야 마땅하거늘,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몸을 잠그라고 종을 보내서 나한테 그 소식만 전하다니.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자! 그런 거야.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뭐 안 해준다고? 나를 뭐 안 해준다고? 대접 안 해준다. 나를 뭐 안 해준다고? 몰라준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을 치유하는 기록들 중에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보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만져가지고 문둥병자를 친히 치료해주고 만져줘요. 아니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옆에 지혜로운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종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왜? 나아만 장군 참 바보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하잖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거 하라고 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본 적도 있어요.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랑 진단을 하는데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가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너무 긴박한 위로의 그 위기에 있는데 기로에 있는데 의사가 자기를 만나더니 한 5분밖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암입니다.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고 그냥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암인데 의사가 이렇게 쉽게 인간을 대하다니.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에 그 병을 안 가더라고.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그에게 종만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입고 온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자기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진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갑옷을 입고 거기에 훈장을 달고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가서 훈장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고 있는 갑옷 벗으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나고 있는 모습 드러내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물에 자기 몸을 잠그라는 겁니다.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7번 몸을 물에 잠그라는 것은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번 물에다가 몸을 잠그자 나아만 장군의 살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처럼 갑옷 입고 훈장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자기 갑옷을 벗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골문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알몸으로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리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알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값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